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큰 주제는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받기보다는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도 깊어져야 되고 생각도 깊어져야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 위로라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섣불리 위로했다가 오히려 상처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알고 듣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내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이 위로 가운데 큰 주제가 위로인데 그 위로는 무엇 때문이죠? 환난 때문입니다. 환난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굉장히 성숙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한 거죠. 믿음의 증명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증명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잠깐의 위로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큰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삶의 모습이 결국 무엇이었죠? 나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봐도 어렵고 그 구조를 봐도 어렵고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하게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건 맞아요.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만 딱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어떨 때는 문맥이 안 맞을 정도로 급한 것만 딱딱딱 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여기에서 먼저 그동안 짚지 않았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먼저 짚으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들으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말씀 많이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서나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진짜 이 안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져요. 말씀이 자기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자기 해석이 진짜 영적 해석인 줄 알고 오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기도가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을 하느냐라는 건 횟수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고 있죠. 매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또 기도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153 운동을 왜 하죠? 매일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 수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우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얘기죠. 저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허가 찔렸을 거예요. 옆구리를 찔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고린도 후서 이 말씀 서신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허가 찔리고 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에 서지 못했고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 깨어있지 못한 것을 그들은 듣고 있었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달아 갔던 거죠. 11절 말씀 잠깐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있죠. 11절 말씀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이방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말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외형적인 것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이 말씀 자주 드리고 있죠. 이건 흐름이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단호하게 저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 왜 앉아 계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말씀과 기도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시는 건데요? 최종 목적이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증명입니다.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해줬는데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육을 채우다 보니까 육적인 것으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니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진짜로 깨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당연하지를 않아요. 밥 먹는 거 당연하고 돈 버는 거 당연하고 좋은 옷 입는 거 당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당연해도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그것보다 먼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인색하다라는 말은 너무 약하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무엇이 지금 중요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 눈에 많이 띄셨어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냐는 거죠. 여기서 행함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진실함과 거룩함. 또 뭐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그 두 가지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원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진실함, 특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히프로테티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솔직함. 진실함도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순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분이십니다.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순전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은혜, 카리스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갖고 있죠?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솔직하십니까? 정말로 순전하십니까? 인간 중에는 아무도 거룩하거나 순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야 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있을까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중직을 세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눈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분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 거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이 모든 이들은요, 본인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연습하게 할 수 있는 훈련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훈련사가 없대요. 훈련사가 없대요.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이것이 과연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냐는 거죠. 구원으로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양심의 증언,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성전의 역할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의 증언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양심의 증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언하여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주일은 여러분이 준전에 나와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오셨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육체적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체의 자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육체의 자랑에 빠져 있다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것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라 말씀하시고, 육체의 자랑이라는 말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자신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만 하죠. 예,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 봐야지? 다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말씀 봐야지라는 생각 안 하시는 분 없어요. 기도해야지? 다 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 모인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자,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하고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합니다. 12절에 육체의 자랑이라는 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자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되냐면 곧 자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미 오늘 말씀에서처럼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이미 그들은 읽었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읽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을 쓰지 않도록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이고요,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실체를 위해서 여러분 신학적인 해석과 성경적 접근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체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지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창조물이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육신을 지금 무엇으로 증명해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적인 걸 증명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해내고 계세요? 육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해내는 그 과정과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심을 통하여 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준이 뭐죠? 방향. 내가 나가야 될 방향과 위치를 정해주는 게 기준입니다. 그 정해주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뜻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겠죠. 그 방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게 되겠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과 이치가 똑같아요. 그 원리와 이치가. 사랑은 해야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도둑들은 도둑들끼리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도움을 못 받아요. 경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악물고 흉내라도 내보는 거죠. 입으로 사랑합니다는 말은 못해도 도와주세요. 땡겨주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끊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다 찾아주고 앉아가지고 남들 거기 앉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죠? 교회로는 모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섬기는 것, 교회로서 섬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의 몸,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하게 해줘야죠. 집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비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하니까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로 나아가니까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서나 경험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랑하지 않은 것만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목사에게 최고의 영예가 뭔지 아냐? 최고의 영예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를 볼 때가 목사의 최고의 영예라고. 훌륭한 목사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얘기 듣는 것이 영화가 아닙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사의 영예예요. 그럼 이것을 바꿔서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거룩한 자, 진실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 부어주신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말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시라고 마음 주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한 가정 안에서,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로입니다.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척하고 집에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이치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민하고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따지지 마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잘했다는 말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최선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핀잔해버리면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을 넣어주잖아요. 삽시간에 몇 배로 의심과 분쟁과 불신은 배로 늘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누룩의 한 가지 예예요.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누룩으로 비유했지만 그 뒷면에, 반면에 사단이 역사하는 놀라운, 무서운, 엄청난 파괴의 역사에 누룩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셨었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볼까요? 자막도 그렇고 말씀으로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14절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죠. 하반절의 말씀에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부분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못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완전을 항상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알고 있는 건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매도하고 심각한 문제에 넘어뜨리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여러분이 또한 깨닫고 있고 보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는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주장을 하니까 당파가 생기고요. 내 생각만 많이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보다 내 안에 먼저 생깁니다. 이거 봐라. 이게 분쟁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의 날이 무엇을 뜻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의 심각한 뿌리가 무엇이냐면 의심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몰랐다는 게 얘기예요.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 키워가는 것. 예수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고 하는 미래적,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뭘 숨겨요? 내가 눈 가리고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다 말고서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기도하니까 이 안에 있었던 모든 앙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에.
신학자 휴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말이 보다 보니까 확 마음에 또 와닿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에요. 고난만이 믿음을 증명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신앙을 겸비시킨다라고요. 신앙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라나타 고백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살아요. 안 올 줄 알고 먹고 즐기고 재밌게 살아요. 고난이 없으면 평화로워요. 평화롭다 보니까 내 고집, 내 풍족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더 찾아가게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TV를 잘 안 봐요. TV를 틀으면 요즘은요, 먹는 거, 노래하는 거, 골프 치는 거, 이 세 가지 빼놓으면 거의 프로가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계세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또 하나요? 내 생활이요. 그것들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나는 얼마나 그걸 누리고 있느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좀 바람도 좀 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자연을 누리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닌 것이라 말씀하신 뜻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고요,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넘어뜨리고 있어요. 다른 것들로 교회를 채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고 아는데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자랑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5절부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씩 풀어가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방문을 못했어요. 방문을 못해서 지금 앞부분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문하지 못한 이유들을 이제는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급하게 방문했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어떻게 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급하게 방문을 했다가 아주 봉변당하고 쫓겨왔어요. 가자마자 보고 욕먹고 쫓겨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죠? 2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리기를 원했고, 마게도냐로 갔다 오다가 다시 고린도를 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2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은혜는 카리스가 아니고 카린이라는 말인데 기쁨이에요. 왜? 너희들 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너희들이 바로 세움을 통하여 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세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들리기 원했던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2번째 갔다가, 그래서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더 좋으시겠네요. 이런 거예요. 말씀에서 먼저 확인을 하면, 여러분 고린도에 1번째 방문했던 건 개척할 때입니다. 아덴에서 쫓겨왔죠. 아주 급하게 쫓겨와서 머물렀던 곳. 거기에 또 급하게 쫓겨온 이들이 있었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이 만났어요. 세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였어요. 그 가정교회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고린도의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번째 방문이었어요.
시간이 지났죠. 이젠 떠나왔고 시간이 지나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들었던 모든 사건이 그 소식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들렸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눈만 돌리면 바로 보이는데 2장 1절이에요. 자막으로도 있으니까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냐. 이 결심이 그 결심이었던 거예요. 이 근심이 그 결심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왔는지 참 다 다른 기록에서 확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사도권 공격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 잘 못한다고 세상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 말이 어눌하다고 그래서 인신공격 받았죠. 사례를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는데 사례를 안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연보를 자꾸 요구하는데 사례 받는 것보다 연보가 더 크잖아. 그거 챙기는 거야. 기가 막힌 말들이 돌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 목사가 성도들 헌금 내면 다 목사가 갔는데며. 여러분 맞아요? 궁금하신 분은 재정부 가서 확인하세요. 이런 소문들이 도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황당하고요. 말이 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온 거예요, 그냥. 그때가 두 번째 방문이고요. 세 번째 방문은 사실상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와, 방문한다놓고 안 오잖아. 거짓말쟁이야. 연보 챙겨놓고 돈 챙기니까 안 오는 거야,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방문 못한 게 아니라 방문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방문은.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실체가 사라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권징과 치리입니다. 그 당시에 권징과 치리가 진짜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은 권징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치리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 오는 과정에서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대단한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속상했죠. 그 고린도 전서에 나와 모든 거기에 가담했던 당파,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이 다 치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치리하면 교회가 남아나지 않아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본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구원은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선한 결단을 따랐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선한 결단 안 간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리요. 경솔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건 딱 끊어서 보시면 돼요. 예와 아니라. 예는 육체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따라서 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 하는 것은 무엇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라가라 할 땐 난 절대로 아니라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리 위해서만 아멘 하였도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 한 절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신명기 7장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과 중요한 이해가 한 가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시면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시지?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왜 저런 인간들을 저렇게 놔두시냐는 얘기야.
이런 얘기할 때 있으시죠? 솔직히 여러분, 그를 위해서 믿음의 순종과 기도한 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가 징계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월권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대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고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육신의 것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실함 속에서 불순종에 대한 신실함의 징계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복 주시는 것만 신실함 따지죠. 악함과 징계에 대한 신실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의 폐단이 그겁니다. 불순종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껍데기 신앙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바른 신앙에는 증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여러분, 좋은 것만 보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죄도 보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 가운데 무엇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는 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4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24장로가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가 심판받는 자들의 증인으로 사용받았다는 역할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24장로는 주님과 함께 증인으로 그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보고 계십니다. 증인. 오늘 말씀에 그 증인이 두 명이나 나오죠. 실라노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라노는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사역을 했는지 악한 사역을 했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들도 나와 함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니. 하나님께 아멘하여.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파가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분쟁, 당파, 이간질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집중하면. 21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굳건하게 하시다라는 이 베바이오라는 말, 이것은 보증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놔두시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세요. 막대기와 채찍을 쓰세요.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이지 못한 거죠. 아직은 영적으로 서지 못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22절에 그렇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양심에 증언하는 바, 그것이 바로 증언자, 가장 대표적인 증언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같은 말씀입니다. 주석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생명을 현재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대행자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란 자기 자신이나 어떤 인간의 중점을 둔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중점을 둔 생명이다. 하나님 중심.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오고 있는 종말, 미래적인 거죠. 종말에 도래하게 될 그 모든 것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한 절, 에베소서 1장 14절이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기업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육신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 안에 사용하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사용하는 우리 죄인을 얻으신 거예요. 그 죄인을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그분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성령님을 느끼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찬송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23, 24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역입니다.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을 꼭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라보고 섬기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세상적 방법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의 본질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내는, 그 나타내는 사역으로 우리는 나가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멸시당하고 천대시 여기고 무시당해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또 교회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셔야 됩니다. 삶의 증명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 했던 선한 사역의 사역자를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그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선한 사역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사역의 놀라운 역사,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